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론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비평학자들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란 이름, 엘로힘이란 이름이 나와서 이문서다. 그리고 후대 포로기 이후에 문서가 첨가된 피문서라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2문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혼돈과 공허, 토후, 혼돈이 토후고요. 보후가 이제 공허인데, 무질서함, 어두움, 혼돈, 무질서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뒤죽박죽인 곳에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을 하셨고, 두 번째 날은 공간 가운데 물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사이를, 스페이스, 공간들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공간이 나왔다. 그래서 물과 공간을 분리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날은 그 물 있는 쪽에 공간은 놔두고, 하늘이죠. 물 있는 쪽에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물과 육지를,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고, 여기서 식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 번째 날에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샤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일 동안에 창조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들이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창조하셨다. 공간, 스페이스, 공간을 창조하셨고, 나머지 3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빛 있는 곳에 해가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달과 별은 어둠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 물과 공간을 분리하시고 났으니까 물고기가 물로 가고 새가 공간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땅과 물을 분리했으니까 동물과 사람이 바로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어떤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그 공간에 들어갈 것을 창조하셨다.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물고기를 먼저 만드셨으면 물고기가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질서 있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첼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형상이 첼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고대에는 왕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있는 곳은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만 저 멀리 있는 곳은 왕의 영향력이 미치기가 힘들었어요. 왕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만들어 놓은 게 왕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아, 이곳은 저 왕이 다스리는 지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을 이런 형상의 모양대로, 그 왕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형상이랑 왕은 동등한 존재잖아요. 형상과 왕은. 그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왕과 같은 평등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평등하고 또 하나는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첼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모양은 데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첼렘이라는 형상하고 데무트, 모양. 그러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 뒤에는 같은 모양으로 노아 이야기에는 이것이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읽어보면 창세기 5장 9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데무트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데무트와 이 첼렘이 같은 의미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쓰여진 걸로 봐서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이 형상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달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같이 여기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동시에 창조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라라는 동시에 창조됐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로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굿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 창조했을 때 그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토부하지 않다. 로 토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좋지 않았다.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 2장 4절이에요. 1장 1절에서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또 2장 4절 뒷부분에서 2장 끝까지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데 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강이 흘러나오게 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흘러나오게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만드셔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잠들고 났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게 여자예요. 그럼 들짐승들과 새들보다 나중에 태어난 게 창조된 게 여자고요. 아담은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창조된 게 아담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2문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이제 펼쳐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두 번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요. 식명칭도 다르다는 거. 자, 이것은 뭐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하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은 그 창조 이야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들 수가 있지만 창세기 2장은 사실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창조했지만 두 번째는 그냥 메마른 사막, 그러니까 아직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덮고 있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잖아.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다. 그리고 나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땅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근데 나중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들짐승과 그 새들을 지어서 지나가게 하셨다. 그것은 아담 보고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아담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혼자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니까 아담이 깨어서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갈빗대에서 그 여자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은 남성 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녀 한 쌍 중성이었어, 중성. 그런데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성 명사로, 중성 명사가 남성 명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라고 나와, 이쉬. 히브리어로. 그 여자는 이사예요, 이사.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여자를 먼저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여자가 되면서 남자가 되니까 뭐 동시에 창조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서에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집에 가서
남자들이 나보다 늦게 창조된 여자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중성명사였고 나중에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남성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된다는 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자도 남자와 같이 왕 같은 존재,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창세기 신학에 흐르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들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여자는 바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메이크예요, 메이크.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진흙 갖다가 이렇게 이게 만들잖아요. 대강 만드는 거예요, 대강. 메이크. 그게 아담이었고요. 나중에 남자가 되는. 여자는 갈빗대를 취했을 때 요 단어는 빌드예요, 빌드. 건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조각하듯이 새겨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자를 더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예쁜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성경에서도 구절에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에서는 6구절을 묘사합니다.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여자를 훨씬 더 예쁘게 잘 만드셨다. 공들여서 만들었다. 섬세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였다는 거. 그래서 여자를 빌드, 아주 세밀한 창조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갈빗대가 나갔으니까 이제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창조는 남성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 여인은 내 갈빗대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야, 나의 분신. 내 몸과 같은 존재가 여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빗대, 첼라라는 엘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편이란 뜻이에요. 이 갈빗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측면을 사용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둘은 하나의 몸이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본래 그 몸이었으니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 또 아담도 이 하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자기 모습의 완성형, 완벽한 창조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 또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거든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에제르가 돕는 이거고, 이제 배필이 이제 마주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인데, 케네게도라는 동사입니다. 네게도라는 동사.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으셨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돕는 배필하면 돕는이 형용사고 배필이 명사니까 남자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존재로 여자를 취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케네베도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마주보는 네게드라는 마주보다 앞에 케가 전치사거든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거 같이, 마주보는 거 같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 자가 우리가 돕는 배필할 때 돕는 형용자고 배필 이제 마주보는을 번역한 배필을 명사형으로 봤지만 본래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명사고 마주보는이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협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는 협력자 또는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과 같은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한글로 번역할 때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등한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돕는 배필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 자기 아내한테 가서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도록 너는 창조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협력자, 필수적인 파트너다, 강력한 지원자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반자. 그래서 남성에게 종속되는 의미로 한정을 해서 그 여자 쪽의 희생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서로 계속해서 한 몸이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워하면서 평생 동안 어떤 사랑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서로 지내야 되는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창조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뒤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돼요.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제 뱀이 꼬셔서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특히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서 그 여자 핑계를 대는 비겁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들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이제 이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